또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331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려는 공에 나의 믿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물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물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 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춘자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대의 늦은 나이로 교육을 받고 글을 배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셨는데 글을 배우고 나신 이후에 또 이제 시를 쓰셨고, 그 시로 이제 교육부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런 시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글을 배우게 된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교육부 문학상을 받은 그 시 중에 무서운 손자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 속에 자기가 글을 배웠던 이유가 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무서운 손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고는 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라는 시입니다. 참 재미있는 시이지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시에 보면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이 할머니에게 동화책을 가지고 오니까, 또 그 동화책을 들고 있으니까 그 안아주고 싶어도, 다가가고 싶어도 그게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지나간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인은 그동안 이 글을 읽지 못해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렇게 또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동화책이 두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동화책이지만 그러나 그 시인에게는 그 동화책이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왜 동화책이 두려운 것입니까?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손자가 실망할까 봐 두려워진 것입니다. 글을 알지 못하니까 이 동화책이 두려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이 시인에게는 동화책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동화책을 봐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글을 몰라서 그 작은 것에 그 동화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인은 두려운 가운데서 아마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손자를 안아주고 싶지만, 손자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 동화책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내가 그 동화책 때문에 두려움에 살 것인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자를 안아주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 여인은 담대하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배우는 일을 통해서 그녀는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글들로 인하여서
교육부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 시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시인의 그 담대한 결정, 그리고 그 올바른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그 글을 읽지 못해서 불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은 그 버티고 견디면서 글들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손자의 동화책을 보면서 이제 그녀는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내가 이 손주와 살게 되는데 또 이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녀는 글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글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녀가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을 만나면서 잠시 멈춰야 되는 시간, 잠시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시간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인생 후반을 잘 살겠다, 내가 인생 후반을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 후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배우게 되었던 그녀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운동 경기를 보면, 특별히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는 총 90분이라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0분을 한 번에 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90분을 뛰면 거의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이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뛰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 중간에 멈춰져 있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전반에 열심히 뛴 이후에 이제 잠시 멈추어서 체력을 보충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 다음 후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꼭 체력 보충만을 위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남은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도 보충하지만, 그러나 또 지난 그 전반전을 돌아보며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방향을 점검하고 또 다시 세우는 글들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그 후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후반전을 위하여 에발산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 연약해 보이고 작은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승리를 한 이후에 오늘 이 에발산 앞에서 그들이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후반을 위해서 그들이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후반을 위하여서 또 남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발산이란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며 후반전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전반기는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을 만나기 전에, 그때 우리는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전반기를 지내고 후반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그 믿음으로 또 때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다가 후반을 준비하는 이 하프타임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사역 가운데서 하프타임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 서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멈춰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시 여러 번 다가오는 이 중간에 멈춰야 되는, 또 중간에 후반을 계획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간들 속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후반전,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이 에발산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또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이 후반을 앞두고 먼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점령해야 되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에발산에서 먼저 그 후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본인들이 그 정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후반을 준비하는, 또 그 남은 그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27장 3절부터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장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에발산에 서서 그 후반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직 해야 하는 일들이 남았지만
그 가운데 또 믿음의 후반이 남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반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앞으로 남은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우리가 후반을 앞두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남은 일들 가운데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후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내가 다시 계획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다시 우리에게 남은 그 일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에게 은혜이며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길을 떠나는 중에 들판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여 그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그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약속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로 인하여 큰 아픔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곳으로 내려갔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의 전반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딸의 일로 인하여 멈추게 되고 글돌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반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믿음의 시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 다시 한번 붙들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후반을 앞두고 또 가나안 정복의 후반을 앞두고 그들이 에발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냐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그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겉으로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그런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겉모습, 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오늘 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발산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말씀을 낭독할 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의 그 서대 절반은 그리심 앞에서,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그 27장의 말씀, 또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우리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세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서 마치 쌍둥이 산처럼 그렇게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이 한쪽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서 있는 것이고 한쪽은 에발산 앞에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 그리고 이 옛날에 더 이전에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그리심과 에발산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요, 이 산이 거의 비슷한 산인데 거기에는 이 초목이 이렇게 무성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수풀이 많이 있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어떤 산일까요? 벌거벗은 산, 민둥산인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서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서서 그곳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는데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그 저주와 그리고 또 그 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또 들었던 말씀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 2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발산에서도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한쪽은 그리심산에 있고 한쪽은 에발산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도 그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또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왜 에발산에서 그들이 서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심과 에발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그곳에 서 있게 하신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너희 앞에 그리심과 에발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다면, 또 우리가 전반기를 우리가 마쳤다면 우리의 후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에발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심과 에발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축복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축복과 심판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자는 축복만 골라서 하면 안 된다. 경고의 말씀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하며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만 그들이 아멘하지 않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아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이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인생의 후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믿음의 하프타임에 서 있는 우리들, 오늘도 그리심과 에발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리심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그리심과 에발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서 오늘도 그리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후반을 앞두고 하프타임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또 인생의 후반을 준비해야 되며 또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 오늘도 그리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멘하며 나아가 오늘도 저주가 아닌 심판이 아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